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날이 오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고 또 날이 오는 게 기쁜 사람도 있습니다. 9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또 마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월 첫날 새벽 예배이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새벽에 비가 온대요. 근데 진짜 오네요. 오늘 이 비는 좀 다른 비입니다. 이제 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밤다운 시원한 밤이 시작된대요. 이유는 하늘에 길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태평양에서 올라왔던 뜨거운 기운이 이 위에 고기압이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늘 비가 내림으로 구멍이 생겨서 이제 시베리아에서 찬바람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길이 생기는 거죠. 비가 계속 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덥고. 그런데 마지막 비가 있는 거예요. 계절을 바꾸는.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어쩔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마지막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특별히 오늘 새벽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죠. 그래서 N문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공부 같이 하신 분, 개론 공부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N문서라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이 본문이 짧죠. 이게 오리지널 소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져다가 다른 분들이 참고하셔서 내용을 더 붙여서 마태복음도 길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마가복음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디이든지 간에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성육신. 그래서 인카네이션.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해. 나와 함께 하기 원하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9월달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보면은요. 속도가 되게 빠르죠. 1장에 바로 벌써 9절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령에 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받고 마귀를 이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를 이겨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세례받고 마귀를 이겨놓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그런데 많은 과정이 있죠. 그걸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9월달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이겨놓고 시작하는 9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4명의 제자를 부르죠. 시몬, 그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19절 보면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사건이에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홈그라운드가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터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터를. 일하실 터를. 일하실 터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북쪽의 가버나움이더라. 여기에는 로마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9월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터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셔서 날마다 여기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학교 다녀요. 하나님 제가 일 다녀요. 하나님 제가 병원만 다녀요. 그래도 거기가 주님이 일하시는 터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보세요. 거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가버나움 중에도 정확하게 오늘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첫 자리는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안식일 날. 안식일은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너네 쉬어. 괜찮아. 안 망해. 내가 대신 일해줄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안식일에 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쉬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1992년도에 어떤 회사가 종로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주일은 쉽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주일날 쉬면 어떡하지? 그것도 종로 한복판에.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 드리고 종로 서적 이런 데 나갈 때 보면 거기 한복판에 진짜 샷다가 내려져 있고 주일은 쉽니다. 그걸 보는데 은혜예요. 은혜. 아, 주일날 쉬어도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일주일 내내 채워주신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해 주시는. 여러분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식일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 이거 뭐 이렇게 뭐 율법주의들처럼 오늘 꼭 안식일이야 그런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안에 안식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거는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다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뭘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회당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말씀이 더 커.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커. 이런 거죠. 그래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줄여도 이거 좀 들자도 하나님이 더 건강 주셔. 내가 이거 좀 내려놔도 하나님 드려도 11조 드리고 감사도 그래 주님이 책임져 주셔.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일 먼저 일하러 가신 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가복음에선 안식일에 일하러 가셨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주일에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회당에 들어가셨네요. 회당은 뭐죠? 시나고규.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죠.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 오늘날 말씀 중심의 교회의 시작은 어디인가? 회당이죠. 586년,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가 사라진 것이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열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나온 거죠. 우리도 그런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붙잡는 방법이 뭔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적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은 마을마다 있습니다. 그냥 도시 하나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마다 있어요. 많이 모여야 20명, 적게는 10명에서 한 1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어른들 중에 말씀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있는 거예요. 선교사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고 해석해 주는 거지 이게 또 목사님처럼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말씀 예수님이 듣고 또 같이 은혜 나누려고 갔더니 예수님 보고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날 말씀 전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회당장이 안 오든지 말씀을 맡은 어른이 율법 교사가 그날 무슨 일이 있든지 아프든지 갔더니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네요. 하필이면 빈자리가 된 거예요. 빵꾸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땜빵 하는 거예요. 땜빵 설교가 예수님의 첫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 예배 때 그러거든요. 예배 때 저희 때 전도사 때 뭐가 생겼냐면 큐시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이 예배하다가 큐시트를 짜갖고 열린 예배에서 그게 왔거든요. 열린 예배. 시커 서비스. 그래서 초 단위로 다 재가지고 그 예배를 짜는 PD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설교를 요 시간 안에 해주세요. 그 전체 폼을 짜죠. 주제를 정하고. 큐시트라는 게 생겨서 그게 이제 은연 중에 교회들에 다 들어와갖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하나 빵꾸가 나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은요. 흥분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저 부목사일 때도 맨날 화를 내셨어. 저 목사님 왜 화를 낼까? 근데 제가 담임이 돼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긴장해요. 이게 순서 하나 틀리면은. 그러면요, 축도가 안 나와요, 어쩔 때는. 근데 앉아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그런 타이트한 예배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서 들어야 돼. 그런 뻥꾸를 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내하고 끝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런 자리에 예수님의 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자리를 비워놓고 오늘은 이 자리가 비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시간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9월 한 달을 사는데 여러분이 큐시티를 다 짜놨어요. 9월달 달력을 딱 펴놓고 야, 셋째 주는 추석이니까 전주에는 어디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 가고 중요한 사람은 전주에 가고 그 다음에 이날은 어디 가고 다 짜놨어. 애들은 이렇게 하고. 죄송한데 여러분이 짠 계획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수준을 못 넘어. 여러분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밖에 나가보면요,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그럼 내가 완벽하게 짰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짜놓고 오늘 회당 예배 가운데 빈자리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그게 예수님의 자리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틈이 있는가? 여러분 일을 다 해도 완벽하게 해놓고 내가 한 거를 도와달래. 우린 개념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라고. 일을 하는데 그 주일마다 나는 예배, 그럼 주일마다 비워놓는 거죠. 주님이 해주세요. 하루 종일 일할 때에도 잠깐 쉬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주님이 일해 주세요. 주님이 일하실 틈을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9월 달에 여러분 삶에 틈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틈이 주님이 앉으실 자리인 거죠. 그 주님이 그 말씀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말씀 자리에. 그래서 가르치심에 여러분 사람이 놀라고 그 교훈이 너무 권위가 있어. 서기관들이 막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충격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 시간에 일어나야 될 일이죠. 압도적인 내 존재가 부서지는 깨지는. 야, 난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나중에 27절 뭐라 그래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이제 다 놀랐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뭐야? 권위, 파워. 그 새 교훈이래요. 교훈은 뭐예요? 쉽게 그냥 한 번에 정리하면 쭉쭉쭉쭉 과정이 있지만 결론 패러다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 설교가 나오는데 7장 끝에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권위 있는 이 교훈에 다 놀랐다는 것이죠. 근데 산상수훈 말씀을 들어보면 다 신기하게 푸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여러분 느낌이 새로워지고 뭐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아시죠? 토마스 쿤이 만든 이건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 용어입니다. 패러다임은 문화 용어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여러분 지구가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지동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고 세상을 보면 태양이 중심인 거죠. 아, 이게 자전과 공전이 해석이 바뀌면 과학이 바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아, 물질이 옛날에는 다였는데 아,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도 되는구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9월 달에 여러분의 삶에 패러다임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 요즘 바뀌는 게 뭐예요? 생명, 에코, 그 에코페미니즘. 자연이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고 부셔야 될 기계론적 세상이 아니라 상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돌, 이 만물이 다 생명이고 우주가 다 생명이고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다 불태우고 나무 꺾고 그게 아닌 거죠.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무가 뽑히고 그러면 공기가 없어지고 또 태풍이 오면 우리도 죽고 이게 공존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옛날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생기지 않으면 새 삶은 생기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새 패러다임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교훈을 얻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교훈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어떻게 들어오지? 회당에는 병자,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들 이렇게 못 들어와요.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근데 들어와서 앉아 있었다는 건 겉으로 보기엔 정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늘 같이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정상이에요. 그 눈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과 혼을 다 부순다는 거예요. 깨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앉아있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찰서 가보셨어요? 경찰 앞에 섰는데 그 두려움, 조사를 받는데 다 드러날 것 같아. 경험 안 해보셨겠죠? 경찰서 안 가니까. 군대에 갔는데 높은 장교가 불렀는데 다 드러날 것 같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 이 온 살이 다 일어나면서 막 이 두려움 막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더니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영혼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앞에 쓰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다 드러나. 그리고 보면 저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가식, 가증 다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 귀신이 드러났네요. 여러분 드러나야 치유가 일어나죠.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감추고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상담하고 교제해서 내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게 고쳐지나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말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드러나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드러나는 9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봤더니 우리 아이의 아픔이 보여. 그 말씀으로 우리 집에 문제가 보이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컨설팅하고 그런 분석을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픔을 보게 하시고, 어젠 저녁에 누워있는데요 잠도 안 와. 새벽까지 막 여러분 집들을 다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어제 온 분들 머릿속에서 한 명씩 다 세고 안 온 집도 세보면서 다 모여야 우리 교인들 숫자가 이렇구나. 근데 이 집은 한 바퀴 누워서 신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은 이 집엔 이런 문제가, 이 집엔 여러분은 모르지만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교훈으로 받고 가고, 좋은 교훈 받았어. 그래서 그걸 뭐예요? 가갖고 교제하고 나누고, 넌 어떤 교훈 받았니? 이걸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큐티하고, 저 예전에 큐티하고 막 소그룹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내 영혼의 골수를 깨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패러다임만 바뀌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이 바뀌고 간 거죠. 영혼이.
내 안에 주인된 귀신을 주님이 내어 쫓아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오늘 내가 오늘 살았어. 교회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이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놓는 게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을 바꿔놓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하셨다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없던 것이 있게 형체를 바꾸셨어요. 무에서 유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우리가 창조되어진 우리 안에 주인을 바꿔주시는 거죠. 주인을. 9월 달에 여러분 삶에 이런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적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여 주셨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패러다임이 새 교훈이 되었고 정말 감추고 앉아있던 우리 다 벗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 원래 마귀 사탄을 예수님이 시험당하셨잖아요. 마귀 사탄에게. 근데 이제 오셔서 시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도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회당에도 와갖고 생각들 바꿔놓고 가야지. 여러분 저도 부흥회 설교를 몇 번 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때 막 그럼 얘네들 생각 바꿔놔야지. 얘네들 열심히 살게 생각 바꿔놔야지.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게 아니라 주인을 바꿔놔야지. 주인을 바꿔놔야지. 주인을 바꿔놓으니까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죠.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주인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니곤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도 걸리는 것이고 자꾸 나눠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왜? 주인이 다르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치유한 거죠. 그랬더니 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이 명령한즉 순종하더라. 이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은 이 교훈이래. 교훈. 계속 교훈이래.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생명 얻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셨다. 모르지만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뭔가를 바꿔주셨다. 주인을 바꿔주셨다. 여러분 교훈을 얻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도 회당에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 계속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데 뭐예요? 주인을 바꿔주시는 거죠. 주인을 말씀으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죠. 시작됐네 우리 주의 능력이.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오늘 9월 첫날 이 새벽 예배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쭉 퍼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시고 모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감춰졌던 우리를 붙잡고 있던 악한 것들이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9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패러다임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는 어려움이든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4명의 제자들이 이걸 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은 생명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9월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여러분 역사하는 귀한 9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방법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마귀 사탄 시험받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귀들을 찾아다니시며 말씀으로 일하시고 또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날마다 승리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첫 기적은 안식일 회당입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안식일 지키는 믿음 주세요. 내가 쉬어도 하나님 일하신다. 이거 내려놔도 망하지 않는다. 그 주님이 일하시면 말씀으로 일하시죠. 회당에도 안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도 안에 다른 주인 무신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하나님 또 더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9월달에는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9월에는 가정이 살고 아이들이 살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9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주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세요. 9월 한 달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땐 멀쩡하나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9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가정의 일터에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치며 주님이 하셨노라. 이 겉에 이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 온전한 것 같으나 안에 썩었던 죽어있는 것 회복시키셨노라. 이와 같이 마치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9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